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매우 열심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 열심이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요, 쉽게 이야기해보면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지는 않은지, 머리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마찬가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보면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깨끗한 삶,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 자신, 내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견디기 힘든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것인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비참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비참한 바울과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문제 타임 갖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는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나 묵상 시간의 말씀을 통해 몰랐던 나의 죄를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그 깨달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